베드로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림을 기다리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것이 진실성이 있을 때의 그 구원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전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일 때 그 의미는, 그 열매는 의미가 있죠.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겠습니까? 특히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육신의 일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입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실되이 믿을 때에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증거가 됩니다.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진단 체크리스트 첫 번째가, 나무를 판단할 때 결코 가지나 줄기나 잎사귀나 심지어 꽃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것은 열매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어린 나무인지 성숙한 나무인지 판단하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게을리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자기 그 생각대로 상상대로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무언가 그 된 줄로 잘못 알아요. 그 성경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난 것으로 알 때 가장 위험하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 넘어지는 것이에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서 있지 않은 상태인데 서 있는 걸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멀었어요. 부족하고 결핍된 상태이죠. 그런데 이미 자신은 판단하기를 무언가 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마귀가 공격하기 가장 좋은 때이고, 별것 아닌 걸로 한번 타격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낍니다. 그래서 사실인 것만 받아들이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 말고, 그것이 다 틀리지는 않지만은요, 많은 부분 허수예요. 허수.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판단해 주는 것,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 마음속으로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아주 밀착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본인의 실체가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재림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약 6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쓰는 거죠. 그냥 단순한 안부 편지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들인데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요한도 그렇게 썼고 바울도 그렇게 썼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간직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인데, 바로 믿음을 제대로 세우고 그 믿음이 산 믿음으로서 자신 안에 있는지 각자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입증할 때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할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라크만 목사님의 이 재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나는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것을 알고 있다. 거짓 선지자, 하나의 세계교회, 하나의 세계정부가 곧 나타날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진심이다. 만일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 늦어지고 그리고 내가 죽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때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지요. 점점 세상은 좋아졌고 믿기 편해지고 자유가 더 많아지고 그럴 것 같지만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는 관점은 라카만 목사님의 결론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힘들어져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해도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에 눈을 떼지 않는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 책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을 믿는 동안,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세계에 보내는 동안,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는 동시에 나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주님이 오심에 대해 내게 깨어있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기에 나는 깨어있는 것이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해야 할 일들을 다 하지만은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된 소망,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내 스스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죠. 그 증거는 첫 번째, 내게 있어서 재림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가? 본인이 물어보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교리들이 있는데 그 교리들 중에서 재림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인가? 1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이 두 번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편지들로 말미암아 너희로 기억나게 하여 너희의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순수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단순 명료할 때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지죠. 쉬운 말로 하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엄마가 말했으니까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는 것인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고 이제 두 번째 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억나게 하여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는 교리, 그것은 거듭 반복하는 것이지만 재림의 교리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아는 사람들은 많았죠.
거의 대부분 믿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십자가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믿는 사람의 비중으로 볼 때는 많았어요. 십자가의 교리를 믿는 사람. 그 최소한의 그 기본적인 교리를 믿어야 교회 성도가 되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믿기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 사람이 꽤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계시를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바울이 호되게 책망하면서 강하게 도전하죠.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그런데 십자가는 믿고 부활은 안 믿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생이 끝날 때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의 초점은 세상에 있어요. 자신의 삶에 있는 것이죠. 성경적 믿음과 동떨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있는 세상은 보이잖아요. 그럼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죠. 그것을 소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인정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만큼은 까맣게 잊고 지내는 사람들,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라오디케아 시대의 이 시대에는 더욱더 그런 것이. 그래서 한 가지의 주의를 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주의하라.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라. 강력히 권고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건 정말로 잘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어서 재림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 늘상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죠.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재림의 교리를 이 세상은 어떻게 대적하고 있는 것인가? 평안과 안정에 대한 교리를 우상으로 삼아요. 거의 대부분의 설교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 계획이 실현이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한없이 평안하고 삶이 여유롭고 그러니까 믿음이 커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평안과 안정이에요. 그것이 설교자들의 목표이고 교인들의 바라는 소망이에요. 그런 안일한 설교자나 교인들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것은, 눈에 가시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재림입니다. 이론적 재림 말고 실제적인 재림이에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할 때 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지만은요, 구원받은 사람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성경의 역사 어느 경륜에 있어서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었죠.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근원적인 치유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나 거기에는 화평이 없도다. 에레미야 6장 14절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은 그 사람이 지은 죄악 때문인 것인데, 그 죄악을 사랑한 나머지 그 죄악을 버리지를 못하거든요. 그 죄악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화평과 평화는 불가능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가짜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전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화평이 전혀 없어요. 지금 계속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고요. 근데 그 중간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에 말하기를 화평이라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에레미야 8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안정과 화평,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도 거기에요. 그거에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의 사역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재림의 교리,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재림의 교리가 나와 있으니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스스로 입증하라.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바울은 자신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적으로 거듭거듭 반복해서 재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박해, 성장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옛사람과 싸우는 갈등, 해결되어야 될 문제의 수를 헤아려본다고 한다면 수도 없이 많지만은요, 그 단 하나로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베드로가 3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무슨 순수한 생각 하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그것만 내가 잘 알고 확신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다 해결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모든 문제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 정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과도한 스트레스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할 일 다 한다. 바로 재림에 대한 교리는 성도를 가장 안전하게, 가장 건전하게, 견고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입증할 것인가? 두 번째로,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다른 말씀도 중요하지만 특히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 예언의 말씀이죠. 더 비중 있게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인가? 2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주의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라.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전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3장 전반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사도들인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또 말씀하셨고, 승천하신 뒤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점은 무엇인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성경의 사상, 또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본 사항들 여기에만 유념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 하나하나에, 그것이 특히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이라고 한다면 일일이 내가 마킹을 한다든지 마음속에 2번, 3번 다시 되뇌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나는 지식적으로 더 많이 알아가고 그 결과 믿음의 분량이 더 늘어가는 것인가? 그러면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온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요한계시록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그것을 들은 요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로 반응한 것이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입증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입증한 것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직접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점점 더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죠. 알아가면서 계속 내 개인의 믿음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었는데 오시기 전에 죽었어요. 그 이후에 대한 계시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사람들이 슬퍼하죠. 바울을 통해서 더 향상된 계시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영으로 오시는 것,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증거합니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입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죠. 부분적으로片면적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입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시키고 사는 모든 그것이 심지어 사역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부도덕한 동기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임에 분명하겠죠.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은 세대주의를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세대주의예요. 뭐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뭐 언약신약이니 이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세대주의에 입각해서 성경을 본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자체가 세대주의라고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를 어떻게 공격하는 것이냐면 전혀 세대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세대주의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 세대주의 같은 사람을 정통 세대주의로 잘못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실컷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다 이단이라고. 마귀의 수법입니다.
허수아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허수아비를 계속 공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무너졌다고. 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워낙 무지하니까 그 정도도 분별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스코필드 주석성경 공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스코필드 주석성경을 통해서 눈을 떴고 또 세대적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진리의 지식을 잘 쌓아갔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열매들이잖아요. 기도응답의 열매부터 시작해서 구령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그 열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모든 전천년주의, 그것을 세대주의와 엮어가지고 공격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공격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주의를 공격하게 되어지면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예언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모조리 다 십자가에 맞춰버리는 것입니다. 구원만 십자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도 십자가에 다 맞춰버려요. 구약 사람들은 앞으로 오게 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뒤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는다. 그 예언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다니엘 9장에 다니엘의 70대 주, 그것은 대환란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1000년 동안 마귀가 감금되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결박당했다는데요.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경시하고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 사역에만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 주변의 상황이에요. 온통 사역이에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책망했던 대상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 사람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주의 만찬 빼기를 해요. 성도 간의 교제를 소홀히 하기를 해요. 은사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하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고. 소위 말하는 후천년주의거든요. 마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는 오시는데 1000년 전에 오시는 것이냐, 1000년 후에 오시는 것이냐,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론에 대한 견해들인데, 전천년주의자의 그 견해라고 한다면 인정하고 후천년주의의 견해라고 한다면 인정하잖아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다 믿는 것 아니냐? 그럴듯해요. 그래서 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전천년주의, 후천년주의, 둘 다 옳다 그거지요. 대표적으로 상대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만.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냐, 그걸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는요, 하늘나라와 지옥과의 차이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후천년주의는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불가능해요. 후천년주의 교리를 가지고서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순수한 생각을 일깨워 주려 함이니. 분명하게 결정 내리는 것은 성도의 삶의 승패 여부, 그것은 하나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재림의 교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가장 해로운 재림에 관련된 사사로운 해석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예요. 구원받은 무리들이라 하더라도 가장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시키는 무리들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나는 입증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내 믿음의 삶을 볼 때 아주 부지런한 삶이다. 교회에 덕을 많이 쌓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많이 세워주는 그 일에 헌신된 사람이다. 좋은 평판이지만은요, 그것이 온전하게 입증해 주진 못해. 그럼 어떻게 입증하는 것입니까? 내가 입증을 해야 돼.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스스로 입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로, 구령에 더 큰 열정으로 구령하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증거. 뜨거운 열정으로 구령하는 것인가? 3절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적으로 잊으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마귀의 최대 공격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정에 달할 때가 마지막 때예요. 노아의 홍수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롯의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든요. 자신이 겁쟁이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겁쟁이라고 하는 말을 알게 하는 것은 아주 죽기보다 싫다고 해요. 그것이 빈정거림입니다. 그것을 피하는 것이. 비아냥거리는 것이고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떤지 아세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위선적으로 그 짓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어 보려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사람들 동원하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구령하거나 특히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할 때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별로 안 듣고 그러면은 그냥 인상 쓰고 지나가는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놓고서 자기 의견을 말하고 표하는 것은요, 정말 강력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예. 오늘도 그 홈플러스 그 사거리에서 그 설교하는데 주변 상황은 좋았습니다. 나름대로 그 조용했고 사람들도 그 많았고. 근데 그 앞에 신호등이 파란색이면은 차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빨간색이야. 그런데도 차 하나가 와가지고 멈추는 것이 바로 눈 앞에서 그렇게 있는 거죠. 커브 도는 그 모서리니까 창문이 내려지더라고요. 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어요. 가끔 만나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 자기 믿음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표명하기도 하잖아요. 뭐 한다든지 우리 청년들한테처럼 뭐 이렇게 그 음료수를 하나 준다든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도끼 어린 눈이에요. 눈싸움 했죠. 뚫어져라 봤지만은 저는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쌍욕을 해대고 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한 번은 더 말해주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한 번 더 얘기해 줘야 된다. 이단들에게 하듯이. 설교하는데 뭐 중단할 수는 없고 어떻겠습니까?
손짓으로 그냥 내려오라고 그랬거든요. 쏜살같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선포하는 사람들, 아주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창피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재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 다물게 만든다. 이 재림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믿음 없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 전혀 믿음이 발견되지 않는 무슨 대형 교회들, 수많은 비리들을 다 폭로시켜 놓고 허수아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지레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믿음에 대해서 항복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가 몰고 가는 수작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출생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마귀 들린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의심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네가 50이 되지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 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본문 말씀입니다. 재림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의 특징, 본문 말씀에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의 특징은 조롱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데 재미 들리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들의 가십거리로 조롱하는데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가도 그것이 이제 마귀가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안심시켰으면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까지 그 사람들이 추앙하고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4절 보시면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잊고자 하는 불순한 동기에서 이 말을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다음 절부터 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예적부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시편 33편 6절 이후에 보면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입김으로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되었고, 말씀하시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확고히 선 것이에요. 그 다음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이로써 이전에 있던 세상은 물이 범람해서 멸망하였느니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연이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고요. 그 변화의 주체는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변화시킨 거예요? 심판이라고요. 심판. 그것이 증거입니다. 우주적인 홍수가 있었죠. 이 우주적인 홍수는 노아의 홍수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주 전체가 다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섭하세요. 그것이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6절에, 7절에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 분명히 이것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설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은 영원 무궁토록 끝까지 간다. 지금 현재 있는 하늘을 이게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무궁무진하게 그대로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현재 있는 하늘과 땅, 그것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었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을 멸하실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심정은 어때요?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으라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귀한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쌍욕이나 해대고 거칠게 대하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거기 9절 보십시오.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 이 세상의 신의 통치를 계속해서 받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풍조대로 흘러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왜 속히 심판이 진행되지 않는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데 이 9절 말씀은 어떻게 실현이 된다고요? 한 사람에 의해서 실행되어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천사가 간섭할 수 없어요. 하늘에 있는 천상의 존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켜 드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내려오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 그 사람들만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여기고 있고, 또 자신의 귀한 시간을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계속해서 알아가는데, 특히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데 더 잘 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시는 것이죠. 불쌍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스테판이 기도했잖아요. 그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 보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설교자들이 지구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 과학자들이 비웃었다고 했죠. 거꾸로 반대로 오늘날은 과학자들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면 설교자들이 비웃어버리는 세대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 마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적용시켜 보십시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죠. 스스로 가지고 있기를 바라시는 그분께서 나는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무엇으로 나는 입증해 드릴 것인가? 이 과제는요, 베드로가 중요하게 여기었던 만큼이나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끊임없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자신에게 계속해서 되새겨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입증할 것인가? 본문 말씀은 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성경 어디를 읽든지 간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개인적인 믿음과 결합시키는 영역은 물론이고 실행하는 모든 영역들이 있죠.
그 실행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라카만 목사님의 간증처럼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소망, 복된 소망 여기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확신을 가지시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 육신의 마음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자유롭다고요. 진리를 소유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